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의 예배로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사순절은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시기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는 그 고난 가운데 걸어가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나아갑니다. 네.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편의와 효율이란 단어를 대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 좋은 장소를 찾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지쳐있는 그 한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받고 맘상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해도 좋고요. 또한 우리가 주변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당신의 손길로 치유해달라고, 사용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깨어진 삶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잊고 나의 뜻이 우선인 삶, 말씀과 기도를 멀리했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상황들로 인해 예배가 무너진 곳에 주님께서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원, 간사, 셀장, 힐, 중보기도팀, 멀티미디어팀, 새가족팀, 예배준비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신목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에 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젊은이 교회 청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우리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만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저는 주님을 언제든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기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시기는 아닙니다. 특히 이 팬데믹 시기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뭐 수련회도 있고 단기 선교도 있고 또 내가 뭐 마음의 심령 가운데 갈급함이 있으면 뭐 금요철야도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다 닫히고 교회 나가는 것이 죄가 되는 시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혼자 시간을 보내고 게임을 하고 드라마를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시간들로 이 시기를 활용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 팬데믹이 한 2, 3년이 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보자면 이 시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몇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주님과 멀어진 채로 자녀로서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 죄인을 많이 한 잘못을 많이 저지른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 이 자리에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내가 죄인이라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을 찾아가는 주님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장소를 이동하시죠.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온 이유는 이때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가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보통 한 6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3일 만에 이 갈릴리로 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길을 생각보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경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와는 다른 잡종 같은 아주 몹쓸 민족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의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도 이 사람들이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고,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면서 혈통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같은 유대인에게 너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심한 모욕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로 올 때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을 삥 둘러서 가는 길을 선택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굳이 그 유대 사람들이 기피했던 그 길을 통과해서 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본문 4장 4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이 본문의 뉘앙스가 좀 더 잘 살아납니다. 먼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면 He must need to go through 사마리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어떤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또 AMPC 버전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It was necessary for him 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necessary, 이것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주님에게 필요한 일이었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8절까지 읽을 때 비로소 주님이 왜 그토록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이 한낮에 뜨거운 우물 곁에 앉으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다 먹을 거 사라고 이 사마리아 이 성읍으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혼자 누군가를 기다리시고 마침내 자기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 나타나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만나시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정체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보다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서 기다려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중요한 사람, 아니면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조차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21세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유대 문화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지금 얼마나 성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과연 이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 더럽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살려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뜨러 오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정오, 한낮. 그 돌판에다가 계란을 깨서 던지면은 저절로 후라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더운 그 유대의 한낮의 날씨 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 곳에 욕먹지 않고 조용히 물들려고 오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끼칠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인이 온전한 부분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커녕 동네 사람들이 내세우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조차도 채울 수 없었던 철저한 무너진 삶을 사는 죄인이었던 여인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그를 구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추구하셨던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가 있는 곳을 꼭 통과해 가면서 너를 만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던 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기다리다가 그 여인을 만나자 어서 오라고, 내가 너와 대화하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거시고 내가 너의 그 공허한 심령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복음서의 일부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에게 욕먹기 가장 좋은 직업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의 집에 거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도대체 당신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냐고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욕하자 주님이 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그분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떠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있는 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사람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최초로 범죄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는 기록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들을 부르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그분을 잊고 살았을 때 우리 인간들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마침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우리 곁에 서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그분으로부터 도망치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늘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 만나러 간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내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만나주실까 하는 위구심을 가득 안은 채로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십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고 먼저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계셨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몰랐지만 이 여인이 알기도 전에 그 여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던 분이 계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회개를 먼저 하면서 그분을 찾기도 전에 우리 곁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요? 자격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선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이 찾아올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겐 자격이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악과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난 주일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술에 넘어진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음란의 죄에 넘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탕진하는 삶을 일주일간 살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남편이 5 있었던 여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졌던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너무 늦었다고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너졌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가 어디였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이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를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요,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이 우리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열정은 그 죄인들이 가진 열정보다 더 크고 강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고 지금 무너진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 혹시라도 있다면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과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찾아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14장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무언가 솟아나오는 이 물이라는 이미지는 성령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근데 이게 뭘 가리키냐고 39절에서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샘이 있는데,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생명의 샘이 있는데 그것이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성령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이자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존 칼빈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원히 솟아올라서 우리 속에 마르는 일이 결코 없는 그런 샘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 속에는, 성도들의 속에는 그들에게 생기를 공급해주는 물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원래는 사망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갈 수 없는 메마른 심령이었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14장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조차 내게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순간들을 과거 일로 치부하고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향한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던 청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들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다 그렇게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 신앙이 희미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비록 지금 나의 삶에 그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결단하고 입술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한 순간에 나의 삶에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곳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심령 깊은 곳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죽지 아니하도록,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설령 그것이 아니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은 죄를 지어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도 중요한 것을 놓친 듯 공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주일을 재미있게 보내는 20가지의 방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재미없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설교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곳으로 온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메마를지라도 아주 망하지 아니하도록, 아주 멸망하지 않도록 비록 그 양은 적을지라도 끊임없이 생명수를 흘려 보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고 여기까지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전사님, 저는 잘 모르겠다고, 성령님이 정말 제 안에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한번 그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다 미쳤다고 하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영접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정말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10대겠죠. 어떤 사람은 20대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에 그런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도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신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무너짐들과 연약함들을 보면서 이것은 도무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자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동일한 역사가 오늘 부족하고 허물만한 너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죄인입니까? 맞아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흘러나오는 생명수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죄인입니다. 여인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그런 식의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저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성령님 제 안에 제발 찾아와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제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젊은이 청년들이요, 매일같이 넘어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내 안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지하고 그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한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